어쨌거나 우리 그때 큰소리 뻥뻥 치던 친구는 전문대학 나와서 대구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고, 하나이는 대학을 못 가고 말단 공무원 지금 하다가 퇴직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Father's Day를 맞아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애굽에서 불러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불러낸 겁니다. 하나님 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뭐 하시려고?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지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내 장자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바로를 완전히 바로에게 장자의 재앙, 그렇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전부 첫 것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랴. 그렇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적은 수요가 노예들이 감히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요. 숫자도 많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영구가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째서요? 너무 약하고 숫자가 너무 적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장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큰 숫자를 들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들이죠.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 그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고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안다고, 힘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특별히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애들이 사고치고 망나니 짓하고 갑질하고 정말 꼴 사놓아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처지 분수를 모르고 자기만 우월하다, 나는 선민이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개 같은 자식들이야, 이게 뭡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고 부르고 불러도 어떻게 이것들은 말 안 듣고 자꾸 멀리 떨어져 가는 거라. 이게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이잖아요. 원래 호세아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뭔 얘기를 다루느냐 하면은, 자,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부인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은 창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 고멜이 데리러 오면은 또 도망가고, 또 돈 주고 또 사오면은 또 도망가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부부 관계를 묘사했는데 지금 11장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죠? 부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자꾸만 도망을 가느냐, 그죠? 오라고 부르면 왜 멀리 떠나가느냐,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의 멍해입니다.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 율법을 어느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뭡니까?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교만이 꽉 찬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라, 마귀의 자식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냐?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얘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참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바란 말은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율법 아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의 노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죠. 자, 아버지란 말과 아빠란 말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참 father란 말 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참 다양해요. 그렇죠? 아버지, 아빠 전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친근한 개념이에요. 어릴 때 아빠가 아이를 안고 좋아하고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고 아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뽀뽀하고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는요, 그렇게 아빠가 아이를 안고 울고 달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아이 비 맞추라고 아양도 떨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는 거야, 아빠.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야. 아빠 사랑해. 물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뽀뽀해주는 그런 아빠다 이거죠. 아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안고 얼르고 달래고, 그죠? 걸음마 가르쳐주고 세발 자전거 태워주고 그러함에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자상한 팔로 안으시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인 줄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와요. 그죠? 병들 때가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를 안고 얼르고 계시는 아빠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 우리 아빠와 좋은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의 줄과 짐승의 줄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일이 많아.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짓고 설거지하고 또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멀리 도망 못 가게 눈앞에서 놀도록 묶어놓고 일을 했거든요. 왜 묶어놓느냐? 멀리 가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위험한데 가지 말아야 되니까 묶어놓고 이랬어요. 이건 사람의 줄인데 짐승의 줄은 뭡니까? 짐승에는 멍에를 씌워놨고 고삐를 끌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땡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줄과 짐승의 줄은 달라요. 짐승의 줄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그런 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줄은 뭐예요? 사랑의 줄이다. 지키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줄이다. 그러니까 이 줄이란 것은 그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약속입니다. 언약. 커버넌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죠? 이 계약은 절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은 뭡니까? 조금도 변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취소될 수 없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줄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줄입니다. 언약의 줄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출세하려고, 취직하려고,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줄은 뭡니까? 이 사랑의 줄, 생명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뭡니까? 아버지와 내 관계,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야. 세상 그 어떤 아빠보다도 능력이 있고 믿을만하고 가장 멋있고 그런 아빠가 내 아빠란 얘기죠. 아빠가 자식 망하는 꼴을 보겠습니까? 자식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 우리 아빠는 더 엄청난 분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은 육신의 부모도 믿을 수 없지만은 하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 무섭기도 하고 거리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TV 하나만도 못하지만은 아빠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뭐 하나 사러 파스 사러 동네에 갔더니요. 식당 문 앞에 하나 팻말을 뭐 한 포스터랑 같이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굴곡의 세월을 보내오신 아버지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특별 세일을 식당에서 뭐 5,000원인가 4,000원인가 점심을 제공해요. 아침부터.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든지 자식을 살리고 아내를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진짜 험한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탕경에도 갔고요. 월남전에도 참전했고요. 그 사우디의 중동의 그 뜨거운 사막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요. 정말로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외국에 나가면은 가족을 볼 시간이 없어. 지난번에 만난 한 교수님은 그래요. 워낙에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고 또 공부할 때도 사모님하고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해가지고 애들하고 떨어져 지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왔다고 안아주려고 하니까 아빠 무서워서 도망가고 울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아이들이 크면요, 사춘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빠하고 멀어집니다. 대화가 중단돼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뭡니까? 아빠는 TV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엄마는 같이 살지만 아빠는 요양원 보내게 되겠다. 나이 들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의 아버지들이 험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40대, 50대의 그 사망률이 1위랍니다. 1위. 문제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또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계산상으로 2035년이 되면은 국민연금 무슨 뭐 소셜 시큐리티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저는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문제 속에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정말 믿을만하고 멋있는 능력 있는 아빠다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한 5, 6천 년 이상을 유대인을 지배해온,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돌보게 했다. 하나님이 처음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그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죠.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여자가 남자의 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거죠. 갈비뼈 늘 가까이 있는 것 말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여자가 늘 남자의 마음에 가까이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마음의 존경을 가지고 남자는 자신의 갈비뼈를 되찾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란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 어머니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움보다는, 거리감보다는 하나님 어머니의 심정이 그 표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죠? 내가 너를 업어서 이끌어냈다. 내 팔로 늘 안았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어머니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하는 거죠. 대표적인 말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의 줄로 어떻게든지 지키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거죠. 먹을 걸 두었다 가잖아요. 내 팔로 너를 안았고 내 앞에 먹을 걸 두었는데 너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계산이 밝아서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눈뜬 장님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줄에 사랑의 줄, 생명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줄은 생명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짐승의 줄과는 다른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요즘 번지 점프하지 않습니까?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해봤어. 기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줄 하나 의지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면 가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나 이게 다 뭡니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줄이 끊어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앞에 먹을 것도 다 놔뒀어요. 여러분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하고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했다. 아빠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심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도 줬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강오륜 너무 잘 아시죠? 상강오륜. 자,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군의신강 이건 뭡니까?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의자강,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부의부강, 이건 뭡니까? 아내는, 부인은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자, 임금은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든 아버지는 그야말로 천덕꾸러입니다. 돈 없는 아버지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삼식이라고 얻어맞고 아침에 또 일어났다고 얻어맞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75%의 자녀들이 부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그런 것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끈 떨어진 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 카자흐스탄 갔어요. 진짜 한 60년 만에 연달리기 해본 것 같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한 600피트, 한 1000피트 이상 날아가더라고요. 실을 푸르는 대로 올라가. 바람 산 위에서 이렇게 연을 날리는데요. 그런데 그 연이 끈이 있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줄이 끊어지면은,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끈 떨어진 연입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요, 파산입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습니다. 가족이 최고의 원수라. 그런 원수가 없어. 결국 가장 무거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거운 십자가 어디 있을까요? 집안에 있는 거지. 가족 관계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이 줄을 잘 잡아야 돼. 그렇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을 바로 잡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애국에서 노예상을 왜 끌어냈습니까? 그 노예 종살이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자, 율법의 멍에, 이거 너무나 정말 무거운 멍에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 목사지만 10계명 중에서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셨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나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아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서 함께하는 아빠, 그 아빠를 우리가 믿으면은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왕창 내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아빠가 계셔서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절대 놓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아빠. 그 아빠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0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05장 찬송합시다. 주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예수 오신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또 격려를, 위로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저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더해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고 질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 축복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축하하고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